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합니다.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날마다 열매 맺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똑같은 행동도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완전히 그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서슬퍼런 독재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주의를 외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압박이 되게 심했죠. 그래서 그 유인물 같은 것을 거리에서 나눠줘도 바로 잡혀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에피소드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죠. 백지 유인물.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보기는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거 투명 잉크 아닌가 하고 막 의심하고 또 잡아가고. 그런데 그 백지를 받아쥔 시민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던 거죠. 그런데 뭐 이걸 지금 한다. 지금 뭐 유인물 나눠준다. 그랬을 때 잡아가지 않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이 생소할 때 상황과 또 보편적일 때 어떤 외침과 늘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가치가. 시대와 행동이 항상 일치하진 않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그 행동을 했을 때는 빛을 발했고 어느 시대에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감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보통 자기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지금 시대의 예배의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워낙 예배의 가치가 중요하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것은 많이 들어서도 알았기 때문에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멀지도 않아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 예배 목숨 걸라 그러면은 예배 갖고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 해야 된다. 반드시 뭐를 병행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이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그 시대가 얘기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얘기하는 것에 반대로 얘기하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뭐 항상 삐딱하게 반대로만 얘기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분위기가 좋을 때예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전체적인 시대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흘러가고
온전하게 방향이 일치되면서 가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는 한마디로 바른 가치가 전체의 상황을 막 주도해 갈 때가 있죠. 그때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냐? 지구력이에요. 인내력, 오래 참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어요, 전체가. 그럼 그때 약점이 뭐냐면 누구나가 다 그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식상해질 수 있죠. 지루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글로 간다. 좋은 분위기다. 옳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전체가 다 따라가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걸 많이 보죠. 입으로만 그러고 결국은 몇 번 좋아 좋아 오라 오라 이러다가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죠. 코로나기 때문에 누구나가 예배가 이럴수록 중요합니다. 뭐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 그걸 주장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보여지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럴수록 주님 붙잡아야 돼요. 이럴수록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력,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끝까지 갈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옳다. 그죠? 그러면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들 가운데 옳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다 옳은 말씀이라면 이젠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좋은 시대,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가고 있는 시대다 그러면은 더 크게 떠들 필요가 없고 오히려 크게 떠드는 사람보다 그것을 향해서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운동도 예를 들면 운동 좋다는 말, 뭐 이거 누구나 하고 다니죠. 운동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거 누구나 하죠. 그러나 그 길로 실제로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뭐 처음에 바람만 잡고 아니면 뭐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한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선교가 옳아요, 뭐 기도가 옳아요.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선교가 옳기 때문에 묵묵히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옳다고 여깁니까? 그럼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하라. 그런데 반대로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있죠.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분위기로 막 흘러갈 때, 그때 있죠. 그때는 그 분위기를 깨는 자, 그 분위기를 깨는 것에 선봉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브레이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그때 와가지고 또 웃어주면서 농담하면서 서로 그 분위기를 싹 깨주는 사람이 있죠. 화목하게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음을 깨는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얼음을 깨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오늘 영적인 아이스 브레이커가 확실했어요. 골리앗이 위협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애가 나오고 모욕하는 것에 막 두려워하고 큰 소리 치면서 막 욕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욕을 해댈 때 이스라엘의 왕 사울 또 그 신하들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분위기 쌓여지는 거죠. 이미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10절 한번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얘기 들었으면 벌떼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1절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완전히 위축되고 얼음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집단적으로 위축된 상태인데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시골 교회여서 너무 힘들어요. 청년부가 많이 안 모여서 기도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요즘에 더 모일까요? 뭐 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영적인 골리앗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눌려 있습니다. 우린 끝났어요. 심히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만 듣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럼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명의 아이스 브레이커, 영적인 브레이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스 브레이커가 되어가지고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대항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부흥해요. 뭔가 부흥기에 있을 때는 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고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보다 다 굳어져 있어요. 다 위축돼 있을 때 몇 사람이라도 모아놓고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이 더 강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지금 보면 얼어붙은 상황 아니에요? 코로나다 뭐 끝이 안 보인다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골리앗이 나왔으니 이게 지치고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영적인 아이스 브레이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뭐냐면 눈치 보는 사람입니다. 눈치 보면서 뭐 상황에 맞게 분위기 싹 파악하면서 뒤로 빠지고 숨어버리고 그리고 상황이 좀 유리하다 싶으면 나와서 이익 챙겨가고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게 자신의 처세술이라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다윗이 나와야 된다. 아무 때나 나서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지구력, 인내력 가지고 거기서 뛰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성도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땐 언제라고요? 전체가 굳어져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는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죠. 상황 좋을 때는 나서 가지고 자기가 막 주도권 분위기 잡아보려고 하고 상황 어려울 때는 입 다물고 뭐 수그리고 있다가 유리한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겠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가 불가능한 상황 이거 사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때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뻔한 것을 깬다라고 할 때 그 뻔한 게 바로 뭐겠어요? 시대 정신이지. 시대 정신을 깨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뻔한 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문화죠. 세상의 문화. 이 문화를 깨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 지금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 이것들 먼저 시작하면서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깨고 나면 지나놓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다 당연하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바보들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이거 누가 못해 이럽니다. 맞아요.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최초로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별로 신비롭고 막 비밀스러운 일이 예상외로 많이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처음 누가 하느냐. 처음 그것을 누가 스타트하느냐. 여러분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역사의 스토리, 뭐 발명 스토리를 보십시오. 지금 돌아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네.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근데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 특별히 또 가정 이런 요소에서 여러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이스 브레이커.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눈치 보지 마시고 인생 뭐 길어야 70이고 80 이러는데 7, 80년도 산 다음에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는 눈치만 보다가 갈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웠지만 한 번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은 아이스 브레이커 그 분위기를 깨고 들어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다윗 인생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 때 오늘 사무엘상 17장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제일 인상에 남죠. 왜 그래요? 그가 왕으로서 호의호식한 것도 있을 거고 뭐 성전 짓는다고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도 멋진 장면이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기억에 남기보다는 오늘 사무엘상 17장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이것이 훨씬 많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상황이 다 얼어붙었을 때 다윗은 나아가서 영적인 아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는 일로 되더라 남더라. 여러분 인생이 누추해지는 이유는 누가 누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스스로가 누추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입니다. 영적인 아이스 브레이커가 돼서 분위기를 깰 수 있는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어붙었던 기도에 불을 붙이고 헌신의 불을 붙이고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분위기 좋을 때는 계속하십시오. 인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 하는 일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옳다 여기는 것들 있죠. 그럼 계속하십시오. 계속하고 끝까지 가는 것들 중요합니다. 지금 수요일날 GBS 말씀 공부하는 인원들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묵묵하잖아요. 아무 소리 없이.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분위기일 때 묵묵하는 것을 통해서 빛을 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나 분위기가 나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시대가 흘러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잠잠할 때 나 혼자 일어나서라도 그 얼음을 깨버리는 사람, 다윗과 같이 아이스 브레이커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다윗과 같은 인물로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영적인 아이스 브레이커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분위기가 좋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옳은 것들을 묵묵히 지구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이름 간구할 때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